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두로의 멸망을 정하신 분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23장 말씀이요. 사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지역 이름, 이 지명만 알아도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지도를 보면서 또 지역을 알아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날 지중해 부근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어디구나 이렇게 금방 아시겠죠? 오늘날 지역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언의 대상이 되는 두로, 이 두로는요, 오늘날의 레바논 땅에 있었던 도시국가입니다. 자, 참고로요, 이번에 그 폭발 사고 크게 난 도시 있어요. 베이루트. 이 베이루트가 두로와 사실 가깝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자, 1절에 나오는 다시스. 이 다시스는요, 오늘날의 스페인 땅에 있었던 도시인데요, 여기가 두로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스의 배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배들은 다시스가 아니라 두로 소유의 배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두로가 망해요. 두로가 망해버리자 이제 이 배들이 돌아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이 전파될 기띔이 나오죠. 이 기띔은 구브로 섬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은, 이 기띔은 다시스를 출발해서 두로로 오던 배들이 잠시 머물던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시돈이 나오죠. 이 시돈은 두로 바로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의 상인들이 두로의 배를 타고 다니면서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있죠. 그 돈으로 해변 주민들, 곧 두로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볼까요? 3절엔 시올이 나와요. 이 시올은 뭐냐? 이게 애굽입니다. 애굽이에요. 자, 시올, 애굽은요, 나일 강변에서 추수한 많은 곡식을 두로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수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볼게요. 바다의 요새. 이 바다의 요새 역시도 두로를 뜻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시돈은 두로가 망해서 이제 더 이상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볼게요. 자, 5절을 보면 이 소식은요, 또한 두로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애굽, 이 애굽에게도 역시 고통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면요, 다시스, 두로의 배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 6절이요. 그 배에 탄 해변 주민, 곧 두로 사람, 그들에게 너희 조국이 망했으니 슬퍼하며 다시스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7절이에요. 7절은 그들은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자기 조국 두로가 망한 것을 슬퍼하게 됩니다. 자, 이 두로의 멸망, 이 멸망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회복되는 두로를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아멘. 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오던 두로는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하지만요,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두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17절 말씀에 보면 다시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뭐냐? 이건요, 두로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무역이 활발한 도시들, 그런 도시들은요, 대개 음란한 성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요, 하나님이 음란을 허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허용하지 않으세요. 17절 말씀은요, 다만 그들이 중개무역을 하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들에게도 분명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볼까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사실 지금 읽은 이 18절은요, 잘 읽어야 됩니다. 왜냐? 잘못 읽으면요, 완전히 반대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 돌리고가 나오죠. 이 돌리고와 그 다음에 나오는 간직하거나 이 사이에 쉼표를 하나 찍고 읽어야 합니다. 각각 따로따로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18절은요, 그들이 무역으로 벌어들인 이익, 그걸 따로 구별해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그 다음이 뭐냐? 자신들이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여호와와 상관없이 살았던 이전 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자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아멘. 두로, 정말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그 번영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로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누리던 그 영화를 욕되게 하셨고, 그리고 교만하던 그들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상 숭배와 음란이 만연했던 두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사실이요, 세속적인 역사로 볼 때 수천 년 전 두로는 저하고 사실 아무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두로는요, 제게도 의미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곳에서 행해졌던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제게도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두로의 모습처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은 그게 비록 저를 기쁘게 하고 저를 풍족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록 조금 힘들고 또 가난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제게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제 인생의 흥망성쇠, 그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돌봐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살핌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로의 멸망을 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저에게도 미치게 하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기억해서 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